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예능교회 우리 조건회 목사님이십니다. 낮 예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오후에는 좀 졸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하면은 열심히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우스운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웃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왜 안 웃냐 물었더니 우리 교회는 당회에 허락이 있어야 웃습니다. 이렇게 웃으신 것처럼 잘 웃으시면 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한 나이 많은 목수가 은퇴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고용주에게 이제 일을 그만두고 가족과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고용주는 그 사람들의 생계가 가족이 걱정돼서 굳고 말렸지만 그러나 일을 그만두고 싶은 목수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목수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오랫동안 함께 일한 훌륭한 목수, 일꾼을 잃게 돼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고용주는 목수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한테 집 한 채만 지어줄 수 있겠나? 목수는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목수의 마음은 이미 일에서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는 서둘러 형편없는 일꾼들을 불러 모았고 조잡한 자재를 사용해서 급히 집을 지었습니다. 얼마 후 집이 드디어 완성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한 채 집을 보러 왔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집은 구경할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목수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불쑥 그 집의 현관 열쇠를 목수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자네일세. 오랫동안 나하고 함께 일해준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일세. 고용주의 말을 들은 목수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커다란 후회가 휩싸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았더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집을 잘 지었을 텐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집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어가고 계십니까?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인생의 전반전을 소모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산의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산의 정상이 어딘지도 모른 채 중간에 다시 산을 내려와야 할 운명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을 내려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성공을 쫓던 인생의 전반기 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낭비했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산의 정상을 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려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의 전반전이 내가 보기에도 의미가 없고 후회의 막급에 몸부림이었다면 우린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에 전반기가 지나고 우리는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선수나 코치로 뛰어본 경험이 있다면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제일 먼저 휴식 시간입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뛴 사람에게는 단 5분의 휴식도 꿀처럼 달콤하죠. 중간에 조금이라도 쉬면서 육체와 정신을 다시 추스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둘째는 하프타임은 전반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은 실전으로 뛰었던 전반전의 실수와 성공, 그리고 상대의 실수와 성공들을 종합 분석하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전반전에 지고 있었다면 후반전에 역전하기 위해서, 전반전에 이기고 있었다면 후반전에 오히려 역전당하지 않기 위한 작전이 필요한 거죠. 지나친 패배감이나 자만심은 그대로 패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지향점과 목표는 과연 옳은가? 내 재능과 시간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목표는 지금 어디쯤 와 있으며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오히려 인생의 전략을 점검하고 계획하고 수정하는 시간이 바로 인생 하프타임입니다. 미국의 케이블 TV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부분 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 있듯이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하프타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 의미, 가치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프타임은 이 시간의 개념보다는 실존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고 조정해 보려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한 번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프타임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우린 인생의 전반전을 점검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과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기도원에 와서 이런 여름 타임에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전반전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후반전에 영적인 작전 타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의 영웅들도 하프타임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하프타임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40년을 주기로 3단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왕궁 생활을 하면서 전반기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하프타임 40년을 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머지 세 번째 40년을 살았어요. D.L. 무디는 첫 번째 애굽의 궁궐의 삶을 I'm somebody, 나는 뭐 좀 된다, 이렇게 자부하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또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 초같이 신세를 지며 양치는 목자로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진 그 시간을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80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분부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마지막 40년은 I'm got some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고용기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반전의 삶과 하프 시간을 통해서 후반전의 삶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전반생에 애굽의 문물을 배웠고 하프타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눈을 떴어요. 그리고 결국 제3의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후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전반기, 하프타임, 후반기를 산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저는 역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옥중 로마 감옥에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들고 싶습니다. 바로 그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의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사울에서 바울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대전환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바울은 곧장 사역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프타임의 시간이 있었죠.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광야에 혼자 머물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하프타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인생 후반전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 그는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감당했던 최대의 전도자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개의 서신을 쓴 위대한 사람이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잡은 사람이고, 그의 복음 전도의 영향력은 실로 지금까지도 막대한 그런 영향력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기,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실존적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30세도 40세도 50세도 70세 80세도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인생의 하프타임을 거치지 못해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 80이 돼도 그 사람은 하프타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 30이 되고 40이 돼도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이 있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방향 감각을 분명히 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는 나이 30, 40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하프타임을 거쳐 위대한 하나님의 고용기간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인생 하프타임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에 나타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목표 인식, 올바른 방향 감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방향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행당동으로 막 달려갔어요. 호실에서 환자를 찾았는데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한양대학병원은 맞는데 구리에 있는 한양대학병원입니다. 구리에 있다는 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지만은 또다시 달려가야만 했던 시간이 있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 열심히 달린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손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지나쳐서 다른 방향으로, 사투리로 말하면 엄한 데로 간다면
여러분, 뉴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왕복거리가 필요해요. 인생도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안 가야 할 그 시간을 가게 되면 영적인 뉴턴,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그 LA에 딸이 사는데 한국의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가 딸의 초청을 받아서 한 달 동안 미국에 딸네 집에 갔는데 며칠 지내다 보니까 너무 무료하죠.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가서 월요일 날 오후에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버스 정류장에서 나가서 기다려야지. 그리고 나가서 기다리는데 미국에는 이제 학교 버스, 노란 버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옆집에 미국 할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얼굴은 봤는데 당최 영어가 안 되시니까 뭐 한마디도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마침 저쪽에서 학교 버스가 오니까, 손주가 탄 학교 버스가 오니까 경상도 말로 무심코 What day? 그러니까 미국 할머니가 What day? 무슨 요일이냐고 묻는 줄 알고 Monday. 월요일이니까 Monday. 그러니까 이 경상도 할머니가 뭐냐고 묻는 줄 알고 Birthday. 미국 할머니가 생일이라는 줄 알고 Happy birthday to you. 아니 데이, 직행 버스데이. 오고 가는 건 많은데 통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정 의미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를 따라 열심히 질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소원을 따라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만든 인생의 정의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이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에 정답 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다니는 동안 여러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의도에 맞는 답을 써야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답을 쓴다고 다 정답이 되고 좋은 점수를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훌륭한 인생을 살고 누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가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생의 영원한 채점관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뛰어다닌다고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겠어요? 제가 장신대에서 예배에 대해서 한 3학기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중간고사는 리포트로 하고 이제 학기말고사는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봅니다. 백지를 주고 칠판에다가 한 3문제를 내고 그리고는 이제 공부한 걸 써라 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다 걷어가지고 채점을 하는데 이 채점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인생들이 저를 제일 힘들게 하냐? 모르면서 뒷장까지 쓰는 인간들이에요. 아니, 모르면 앞장에 반털만 쓰다 말든지 하지 엉뚱한 답을 뒷장까지 잔뜩 써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이번 학기 강의는 명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엉뚱한 답을 뒷장까지 써놓고 저를 감동시키는 문장을 하나 써놨어요. 교수님, 이제껏 만난 교수님 중에 교수님처럼 핸섬한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저를 감동을 시키긴 했지만은 정답은 아니죠. 여러분, 인생 참 오답 쓰는 인생들 많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니까 조금 이제 졸릴까봐 제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하면 로댕은 누구의 작품이니까? 로댕. 그 중학교 시험에 나왔는데 중학교 시험에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작품이니까? 로댕이잖아요, 답이. 그 뒤에 있는 놈이 베낀다고 잘못 베껴서 오댕이라고 썼네. 그 뒤에 있는 놈이 그걸 똑같이 쓰기 뭐하니까 어묵이라고 썼네. 그 뒤에 있는 놈은 그걸 또 바꿔가지고 덴뿌라라고 적었네. 고등학교 시험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가? 이 철학자 니체 아니에요? 공부 잘하니까 니체라고 썼는데 그 뒤에 놈이 베끼다가 이걸 나체라고 썼네. 그 뒤에 놈은 그걸 갖다가 영어로 누드라고 썼네. 그 뒤에 놈은 그걸 번역해서 알몸이라고 썼네. 졸지에 니체가 알몸이 된 거지.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은 인생 하나님의 의도에서 조금씩 비껴 가다 보면 영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후정 시리즈 하나 더 하면은 영어 시험에 SALT, sal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솔트 쉽잖아요. 소금이라고 썼는데 선생님이 오더니 꿀밤을 딱 주면서 야 임마, 그거 대문자야, 대문자 SALT는 Strategic Armed Limitation Talks, 전략무기 제한 협정, 어려운 단어의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후정이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대요. 굵은 소금.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있노라 하면은 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딴청 부리고 지지부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 아이가, 한 소년이 학교 가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늘 낡아진 운동화 때문이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유명 메이커 신발, 나이키, 프로스펙스 뭐 이런 좋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이 집의 아이는 가난한 생활에다가 엄마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일용직을 하는 아버지 지체 부자유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민을 알고 있어요. 며칠 후 아침에 소년이 학교를 가려는데 신발을 찾는데 깜짝 놀랐어요. 값비싼 운동화는 아니지만은 말끔하고 단정한 새 운동화를 아빠가 사놓은 거죠. 그리고 작은 메모 쪽지에 이렇게 아들에게 글을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디디며 살아주겠니? 아빠로부터. 감동되는 한 아버지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 세상 오늘도 화려한 인생의 신발을 신고도 더럽고 추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 검소한 인생의 신발을 신고도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세했다고 다 승리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뭐 뉴스에 나오고 뭐 텔레비에서 뭐 세도를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인생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위를 얻었지만 양심의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참 승리가 아닙니다. 명예와 인기는 얻었지만은 불의와 타협했다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비록 남의 걸 뺐다시피 자기 걸 만들었다 해도 마음의 평안을 잃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며 살았다면 그 또한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는 무엇을 얻었느냐 잃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냐 영광스러운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마음의 속박이 있느냐 아니면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느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이긴 것 같아도 내용적으로는 패자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 진 것 같아도 예수님처럼 내용적으로는 실상은 이긴 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잡은 이상과 목표를 쫓아갔어요. 철저히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온 유럽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이 옥중서신 속에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이상과 목표가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위에서 주신 거룩한 표대와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냥 뭐 공부 시간에 조용히 노트 필고 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구약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슬쩍 지나가면서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 질문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손을 들고, 교수님, 주님 뜻이 뭐죠? 하나님 뜻이 뭐죠? 이렇게 물었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딱 째려보시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뜻에서 멀면 멀수록 주님 뜻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가슴에 평생을 담아둬야 될 교훈의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 자네 뜻에서 멀면 주님의 뜻이야. 오늘 요나 선지자처럼, 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우린 여차하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여차하면 세상 욕심으로 치닫는 인생을 산단 말이죠. 내 안에 원치 않는 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룩한 그분의 본성이 우리 안에 한편에 자리 잡고 있어도 비둘기처럼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인 까마귀가 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이 세상적인 자력이 너무나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고삐를 풀기만 하면 여지없이 세상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소원을 향해 내 뜻을 죽이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행을 만류하다가 책망받은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만류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자녀 문제로 기도원에 오셨습니까? 자녀들 잘 돼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단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나요? 단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더 많이 울부짖으면서 산신령한테 부르짖을 수 있어요. 누가 목청을 돋구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그 방향 감각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방향이 아니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아픈 사람들이 병이 회복이 돼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30세) 만나가지고 부부가 30년을 해로했으니까 한갑이 된 부부죠. 근데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하나 말해라. 그랬더니 여자분은 세계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 티켓이 나왔대요. 근데 남자는
약간 좀 욕심이 들었는지 이렇게 소원을 말했대요. 한 30년 나이 적은 여자하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너무 야무지잖아요? 근데 응답이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졸지에 90세가 됐대. 할렐루야.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원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지, 욕망주도적인 소원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훗날 타락은 했지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을 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나가 내게 뭘 줄까? 왜 사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냐면 누구 아들입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과 바세바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간음과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하셨다면 다윗과 바세바는 벌써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다윗의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택하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번제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꿈속에 나타나서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깨달은 중요한 교훈은, 사람은요 소원 하나만 잘 가져도 복 받는다. 소원 하나만 잘 가져도, 소원이 중생돼야 돼요. 욕망 주도적인 소원이 아니라 정말 소망 주도적인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아뢰신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180도 변합니다.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 모든 것이 바뀌면서 오늘 30년을 유럽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문법적으로 말하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걸 문법적으로 말하면 피동안의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안의 능동은 자기가 잡은 이상과 목표를 자기가 열심히 쫓아가는 거고, 능동안의 피동은 자기가 잡은 이상과 목표를 게을러서 못 쫓아가는 거고, 피동안의 피동은 주님이 주신 목표를 게을러서 못 쫓아가는 거고, 피동안의 능동은 주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해 열심히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정신병자 시리즈가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정신병자가 시카를 가지고 정신병동에서 의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의사가 나 죽었다 그러고서 막 도망가는데 막다른 골목에 딱 쓴 거예요. 이젠 나 죽었나 보다. 그런데 이 정신병자가 시카를 의사의 손에 쥐어주고 막 도망가면서 하는 말, 이젠 네가 쫓아올 차례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의 소원, 그분의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2장 13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라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다 보면 어느새 내 소원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것 챙기려다가 하나님 것도 못 챙기고 내 것도 못 챙기는데 하나님 것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 것도 챙길 뿐만 아니라 내 것도 챙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점검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오직 우리 13절 말씀 13절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은 이전 건에서 매이지 않는 제로 베이스 띵킹 0.45를 말합니다. TV 방송에서 어느 권투 시합을 하는데 해설자와 아나운서가 대화를 나눠요. 아나운서 해설자에게 질문합니다. 왜 도전자가 과감히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뒷걸음질 치는 걸까요? 라고 하니까 그때 해설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선수는 지난번 상대 선수에게 KO패 당한 걸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4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계속 물은 게 있어요. 저한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과거에 몇 명의 여자를 사귀었느냐. 저는 늘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셀 수 없다고. 많아서 셀 수 없든지 없어서 셀 수 없든지 상상에 맡긴다고. 그러면서 영화 제목을 말하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100명을 사귀었으면 어떻고 200명을 사귀었으면 어때요? 아니, 새로 만나서 새 가정으로 새 출발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잊어줘야지. 전과자들이 새 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과거로부터 완전한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한 탕만 더 하고 이번 한 번만 더 털고 매일 이러다가 계속 생활장을 찾는 거예요. 1살, 2살짜리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3살짜리가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4살짜리가 보더니 다 지난 옛날 얘기야. 5살짜리가 보더니 난 쟤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기독교 신자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그 지난 날을 기억하고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자기가 이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여기에 업적에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진취적 기상을 지닐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과거의 성공적인 업적이나 과거의 쓰라린 아픔에 매이지 않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옛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는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T.S.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은 대체로 5가지 감옥에 매여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자기 생각에 매이고 자기 연민에 매이고 자기 이기심에 매이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모처럼 오랜만에
극장에 갔는데 지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신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평소에 무뚝뚝한 사람인데 부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잘 보여? 화면이 잘 보여? 너무 배려해주는 그 모처럼만의 남편의 배려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잘 보여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 나 안 보이는데 자리 좀 바꾸자. 이런 인간하고는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평생 할머니를 아주 그냥 이잡듯이 잡으면서 이 공포에 떨게 하면서 살았는데 이 돌아가시기 전날도 할머니한테 이렇게 엄포를 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 끝나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며 해봐. 내가 관뚜껑 열고 나와서 가만 안 있을 거야? 장례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요, 살판 났다고 그냥 온 동네방네 살판 났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할머니 아니 할머니가 그렇게 행동하면 할아버지가 관뚜껑 열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관뚜껑을 엎어놨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야 지금. 이런 이 자기 사랑의 감옥, 자기 이기심의 감옥에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둘째는 근심의 감옥. 쓸데없는 염려와 금심에 매여 삽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중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염려에 시작해서 염려로 맞춰요.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직장 걱정, 돈 걱정, 정치 걱정, 경제 걱정, 환경 오염 걱정, 자꾸만 늘어나는 흰머리 걱정. 현대인들의 염려는 끝이 없어요. 의사들에 따르면 모든 병의 70%가 마음에서 지어낸 것으로 인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주된 원인이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망의 감옥. 자식도 남의 자식 부러워하고 남편도 남의 남편 부러워하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 부러워하고,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 부러워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과 감사가 없이 비교의식에 매여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옆집 때문에 망한다. 자기는 자기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남 해놓고 사는 거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네 번째는 증오와 시기의 감옥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하면서 미움의 감옥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사울 왕이 평생 자기의 사위 된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평생 쫓아다니면서 경거망동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다섯 번째, 향수의 감옥. 지나간 실패나 과거의 성공에 오늘을 가누지 못하는 현실을 말해요. 성공적인 인생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과거의 성공적인 업적이나 쓰라린 패배에 매이지 않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소망했듯이 여러분도 옛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인생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에서 우리가 깊이 점검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13절 바울의 고백에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걸 일명 미완성의 인식,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퇴장을 준비할 시기에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90세 된 사진작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찍으신 사진 중에 어느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그 유명한 사진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90세인데 다음번에 찍을 사진입니다. 다음번에 찍을 사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31년 전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그냥 음식을 너무 많이 차리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하세요.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어느 집 신방 갔더니 상다리가 후려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번 차려봐라. 그게 베스트를 다하고도 부족하다는 겸양지덕의 표현이잖아요. 따라서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3V가 필요한데, 빅토리, 승리는 첫째 비전, 둘째 벤처, 모험을 해야 되고, 셋째 열정, 바이탈리티.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서 전진하잖아요. 벤처 신앙이죠. 노아도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벤처 신앙이죠. 한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테헤란로가 벤처 기업으로 가득 찼을 때 벤처를 잘하면은 벤츠를 타고, 벤처 하다가 망하면 벤치에 앉는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벤처 사업가들이 돼야 합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 돌멩이 2개를 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이임사를 하시는데, 말을 하지 않고 돌멩이 하나를 들고 아이들 저 뒤로 냅다 던지고, 또 하나는 애들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다가 딱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항상 멀리 보고 여러분의 꿈을 펼쳐가세요. 던져지지 않는 돌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항상 멀리 보고 여러분의 꿈을 펼쳐가세요. 던져지지 않는 돌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인천 부두가에서 노무자로 일하실 때 그분의 자서전,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책에 보면, 그 인천 부두가에서 노무자 삶을 살 때 일인데, 그 하루 종일 하역을 하고 들어와서 막사에서 잠을 자는데, 옛날에는 빈대가 있어요. 빈대 벼룩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빈대가 이 살을 깨물어 가지고 그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연구를 했더니 빈대가 수영을 못해, 헤엄을 못 친다. 그래서 나무 침상 저 다리에다가 밑에다가 대야를 하나씩 두고, 양은 대야를 두고 거기다 물을 보냈대. 그러니까 빈대가 기어 올라오다가 미끄러져서 내려가고, 근데 용케 대야를 비집고 올라와 가지고 오면은 그 대야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침상 다리까지 전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대 공격을 며칠 동안 받지 않으면서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잤는데, 며칠 있다가 빈대가 자기 몸을 또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천장으로 기어와가지고 공중에서 낙하란 겁니다. 일명 빈대 공수 특전단입니다. 그분이 현대그룹을 창시하기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빈대를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있냐? 너는 빈대만큼이나 노력하고 있냐? 영향력 있는 인생은요, 인생을 매사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의 인생을 산다면 결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짐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려면 구태의연한 삶의 자세를 박차버리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새롭게 도전하는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년에 은퇴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70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할렐루야.
근데 요즘 뭐 여러분 90세까지도 건강하게들 많이 지내시잖아요. 앞으로 20년 동안 제가 해야 될 일을 구상 중에 있어요. 실버 처치를 하는 일, 또 탈북자 목회자들을 돕는 일, 또 목회자들에게 그런 양육을 돕는 일, 또 영적인 수양회,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걸 도와주는 일, 여러 가지 계속해서 제가 담임 목사를 내려놓은 다음에 해야 할 사역의 비전에 대해서 점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과 서양의 고전의 차이는 아시는 대로 동양의 고전은 심청전, 춘향전, 무슨 전 하면서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다가도 마지막에는 아주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그리고는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렇게 끝나는데, 서양의 고전은 서부 영화를 들 수가 있어요. 서부 영화는 아시겠지만 악당들을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안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장면은 뭐냐? 말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었다. 빰빠라밤. 이게 서부의 개척 정신이죠, 서양의. 제가 한국전력에 이제 공군 장교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제대를 하고 공군 대위로 전역을 하기 전에 한국전력에 입사 시험을 봤어요. 근데 논문 시험에 뭐냐면은 애국이라는 딱 두 글자가 펼쳐지는데, 뭐 5년 동안 군 생활했지만 나라 사랑한다는 의미를 그렇게 깊게 가지질 못해서 제가 볼펜을 내려놓고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애국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인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는 세종대왕이고 하나는 이순신 장군. 하나님이 이 논문에 이 사람들을 쓰라는 얘기구나. 계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역사적 인물에서 본 애국의 개념 이렇게 해놓고 한국전력에서 입사시험을 보는데 애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관련성을 가지고 써야 될까? 제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첫째, 하나님이 준 창의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종대왕은 세계적인 문자인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집현전학자들과 정말 훈민정음 서문에 있는 것처럼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그런 어린 백성들의 아픔과 애환을 생각하며 세계적인 문자를 한 나라의 임금이 창의력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구태연하게 이전에 있었던 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이제 왜 하나님이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하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창의력을 동원해서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거북선을. 제가 한국전력에 입사한다면 저는 하늘이 준 창의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창의력과 지혜로 생산적인 충성을 할 것이며,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저 왜구의 흉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나를 죽였다고 하지 말라 책임을 완수하면서 세상을 떠났던 것처럼 나는 애국이라는 것은 첫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생산적 충성을 하는 창의력을 동원해서 생산적 충성을 하는 것이고, 둘째,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0분 만에 일필휘지로 썼습니다.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근데 돈 더 준다는 회사가 있어서 딴 데로 갔습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간혹 해주셨는데, 임금님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전국에 방을 붙여서 이제 한 추려서 10명을 추렸어요. 마지막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10명의 며느리감한테 쌀 한 말씩을 주고 한 달을 살다 와라. 그러니까 9명의 며느리감 후보들은 그걸 아껴 먹느라고 나중에 한 달 정해진 날짜에 궁에 들어오는데 다 빼빼 말라가지고 비실비실한 데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감 후보는 요 쌀 한 말을 방앗간에 가서 떡을 만든 거야. 그걸 시장에 내다 판 거야.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또 쌀을 사고 또 떡을 만들고 또 팔고,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오는데 중간에 떡도 많이 먹었는지 살이 디륵디륵 쪄가지고 쌀 한 말을 머리에 이고 임금님 떡 잡수세요 하고 들어오는데, 얘야 누가 임금님 며느리가 됐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할머니가. 그냥 있는 거 구태의연하게 까먹는 인생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과 책임감을 동원해서 생산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면서 사시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자기 머리에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이 두뇌를 가지고 여러분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 85세가 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동급의 사람인데 가데스바네에서 정탐을 두 사람이 했다가 긍정적인 보고를 하므로 다른 사람들 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85세인데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줘서 가장 척박하고 험산한 산지를 내게 달라. 얼마든지 특권의식을 가지고 안주할 수 있는 인생인데도 그는 갈렙의 개척 정신과 열정과 비전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월의 흐름은 우리의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비전과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마저 주름지게 하는 것이다. 현대인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편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다 안 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산업의 일은 그들이 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일도 안 해요. 여러분, 뛰는 것보다 편한 게 뭐죠? 걷는 거죠. 걷는 것보다 편한 건 서는 거죠. 서는 것보다 편한 건 앉는 거. 앉는 것보다 편한 건 눕는 거. 눕는 것보다 편한 건 자는 거. 자는 것보다 편한 건 가는 겁니다. 일 안 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냥 가는 게 낫지. 뭐 오래 살아 뭐예요? 어차피 갈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끝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생산적 충성이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있는 건강, 있는 지식, 있는 지혜, 있는 그 은사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나 미완성의 인식을 가지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떻게 고백하면서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30년을 달려왔어요. 복음을 들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미완성의 인식이 오늘 하프타임 점검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인데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오히려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최정상에서 빈털터리가 된 채 고향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가 느꼈던 절망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대통령에서 사역을 마친 뒤에 세계 평화의 사도로, 세계 양심 카터, 국제 분쟁의 해결사로, 그리고 헤비타트라는 단체를 통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집을 지어주면서 아름다운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말처럼 전반전은 실패로 끝났지만은 후반전에서 그는 멋진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잘 뛰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또 올 한 해 살아온 전반기,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전반기, 그것이 나의 의지와는 달리 안타깝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정말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분명한 강한 방향 감각을 분명히 하고 이전 것에 매이지 않고 미완성의 인식,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후반전의 승리자, 더 멋진 승리자, 빛나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경기의 승패가 그렇듯이 인생의 완전한 승패도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판가름이 나는 것을 기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 후반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